대한민국 국회의 민낯. 일부 세금의 블랙홀. 화성 연쇄 살인사건 보도. 언론의 민낯 보여줬다. 정보 제공인가 장사 속인가. 교육 보도의 민낯. 지난날 보도되었던 일부 언론 기사들의 제목입니다. 하나같이 민낯이라는 말을 부끄럽고 잘못된 본래의 모습이라는 뜻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굳이 비슷한 말을 찾자면 치부 정도를 들 수 있겠지요. 그러나 이는 사전적인 뜻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표준국어 대사전은 민낯에 대해 단순하게 화장을 하지 않은 얼굴이라고 기술할 뿐입니다. 201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민낯이라는 말은 거의 사전적인 뜻으로만 쓰였고 사용 빈도도 그리 높지 않았습니다. 비유적으로 쓰인다 해도 있는 그대로 모습이라는 뜻이었지 부정적인 뉘앙스를 담은 경우는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앞에서 말했던 언론 기사들의 제목과 같은 부정적인 비유는 2011년에서 13년 이후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여 지금에까지 이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 다윗의 민낯을 드러내게 하신 일입니다. 이 이야기는 다윗이 범죄한 직후에 일어난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결혼하고 아이가 태어난 후의 일이기 때문이죠. 바로 앞장인 11장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입니다. 그 장례를 마치고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다윗은 부하인 우리아의 아내를 간통하고 그것이 탄로 날까 두려워 우리아를 적진에 보내 죽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아의 장례가 끝나자마자 사람을 보내 우리아의 아내를 왕궁으로 데려와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다윗이 범죄한 지 거의 1년 정도가 지난 것이지요. 그러나 그때까지도 다윗은 회개할 생각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저지른 일이 다른 사람들은 눈치채지 못한 완전 범죄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중세인은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허공에 커다란 눈을 그렸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보시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성경에는 눈을 만드신 분이 어찌 보지 못하시겠으며 귀를 만드신 분이 어찌 듣지 못하시겠냐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시고 알고 계십니다. 이 구절에서도 다윗이 행한 그 일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한 다윗을 1년 동안이나 그대로 두셨을까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인간이 범죄하면 즉시 심판하시고 처단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오래 참으시고 또한 스스로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람이 범죄할 때마다 즉각 심판하신다면 세상에 범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하신다면 세상에 살아남아 있을 사람이 또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을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다윗이 회개하지 않자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십니다. 나단을 보내신 의도는 진노와 처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은혜와 회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나단이 꺼낸 욕심 많고 못된 어떤 부자 이야기에 대한 판결을 다윗은 단호하고 분명하게 내립니다. 그런 자는 죽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나단 선지자가 선언합니다. 하나님과 율법 앞에서 다윗을 벌거벗긴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 입으로 자기 자신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 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은 사울에게서처럼 떠나시지는 않겠지만 다윗과 다윗의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대낮에 다윗의 아내들을 이웃들에게 주어 동침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다윗은 이 상황에서 성경의 어떤 인물도 보여주지 못한 가장 놀랍고도 합당한 반응을 보여줍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자신의 죄를 바로 인정하고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때에는 어떤 변명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의 중심을 아십니다. 그래서 나단이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라고 말했을 때 이미 하나님은 다윗의 회개의 진실성을 받으셨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 회개가 그저 단순한 한마디 고백이었다고 느끼기가 쉽지만 다윗은 시편 51편이 보여주는 대로 가슴 절절하고 철저한 회개를 하였습니다. 시편 51편 3절에서 5절입니다.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은 범죄 행위뿐 아니라 그 이전에 근본적인 원죄에 관해 통회합니다. 자기 속에 악한 죄의 본성이 있기에 죄를 이길 수 없음을 정직히 고백하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7절입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10절 1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사실 다윗이 계속 죄를 은폐하려고 했다면 나단을 죽이면 그냥 끝납니다. 그러나 그는 왕의 지위도 내려놓고 고개를 숙이고 엎드립니다. 그리고 눈물로 통회합니다. 어떤 신학자는 다윗이 가장 용감했던 때는 골리앗 앞에 섰을 때가 아니라 나단 선지자 옆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무릎을 꿇었을 때다라고 말했습니다. 자기 잘못을 과감하게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가장 용기 있는 사람임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하더라도 그 죄에 대한 징계와 죄의 결과를 감당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는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줄 알았습니다. 자신의 죄에 따른 대가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모든 재앙이 다윗과 다윗의 자녀들에게 일어났습니다. 먼저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죽었습니다. 또한 다윗의 맏아들 암논은 이복누이 다말을 욕보여서 버렸고 이에 격분한 다말의 친오빠 압살롬은 암논을 죽이는 살인사건까지 일어났습니다. 이것으로도 모자라 압살롬은 반란을 일으켜 아버지를 다윗을 죽이려 했고 아버지의 후궁들을 만민이 보는 앞에서 범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요압에 의해 무참하게 살해당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 아닌 것처럼 위선적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는 경악하면서도 우리 자신의 죄는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은 채로 죄를 품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죄의 파괴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죄는 우리를 찌르고 괴롭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과 교회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죄의 결과를 대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민낯을 드러내실 때 우리는 다윗처럼
우리의 죄를 바로 인정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 죄에 따른 죄값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우리에게도 나단 선지자를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며 죄를 멈추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해달라고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